찬송가 67장 1절 4절 드림으로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날을 축복하셔서 복주기로 약속한 날로 알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시간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주 앞에 나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요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규례와 그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법안들이 하나님 하나둘씩 나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세상의 잘못된 법들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땅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도록 성적인 유혹이 우리의 삶을 좀먹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모든 불의와 악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열린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인하여 이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직장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늘 빛 가운데 소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열문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꾼을 세우고자 하시는 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코비드-19 팬데믹 중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5분 간증의 시간입니다. 귀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하루를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되는 거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2020년도 정말 힘든 시기를 저는 너무 많이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2월 달 정도 됐나? 그때 우리 집주인 아저씨께서 이렇게 집을 팔아야 되겠다. 이제 팔아야 되겠으니 알아봐라고. 저희 계약이 한 6월 달 끝나게 됐는데 이제 슬슬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한 9년 정도를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너무 혼자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중에 또 뭐 코로나 터졌다, 뭐 유제제 1월달에 첫 번째 발생을 해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더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됐는데 이제 또 3월달이 되니까 가게를 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아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은 집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투 패밀리니까 한번 렌트를 쳐보고 밑에 고쳐서 조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이제 주인 아저씨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할 테니까 저희에게 이거 집을 팔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가격을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그게 맞아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 니네가 그러면 팁하는 걸로 하고 근데 as is로 하겠다. 아무것도 손을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9년 동안 거기 살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편했다는 거, 그냥 로케이션이 좋아서 거기에 사는 게 너무너무 편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고쳐서 살아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진행을 해보는데 이제 코로나 터져서 집에 있는데 이제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다 언임플로이드 이제 다 집에서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너무 고민을 때리고 좀 힘들겠다. 좀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좀 연기를 하는 중에 이제 좀 시간이 가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팔고 싶잖아요, 빨리.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한번 더 해보자 시도를 하고 변호사님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중에 있었어요. 그 집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집이 안 되려고 그랬나 봐요. 이 주인 아저씨께서 이렇게 변호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가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니네가 픽스를 해주고 뭐 가격 적정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 집에 린이 걸리면 그걸 다 해결을 하고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네는 린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아니 왜 이런 집을 사겠냐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협조도 안 해주는데 이 집 샀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야죠 저희가. 그래서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이제는 집을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을 갈까 저기 집을 갈까 뭐 오픈하우스 있으면 발품을 팔아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러면 렌트로 가자 이제 찾아보자 그러는 중에 이제 저희 시동생이 어떻게 집을 하나를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계약을 여러 사람 투자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제 리버에지 집을 하기로 했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럼 형수 그럼 그 집으로 한번 가서 살아보지요. 살아보고 나중에 집을 천천히 찾아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겠다고 그러고 그 집을 갔어요. 가다 보니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집을 그냥 무리해서라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이제 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제 방법으로 하려고 정말 힘을 썼어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했는데 다 틀어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중에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저희 아이가 맨하탄으로 일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버스도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왕이면 버스도 탈 수 있고 로케이션이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킵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만약에 자녀들이 나와서 좋은 학군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네요 하고 속으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을 딱 갔는데 학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리버에지에 중학교도 가까워요. 고등학교도 가까워요. 버스도 한 블락이면 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원하는 방향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더 나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이게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교회에 와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진짜 신실한 신앙인이었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정말 경건을 하지 않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를 겪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에 있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낸다고. 이렇게 그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병이 와가지고 우리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는 정말 알곡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항상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진정한 예배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족하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게 제 처음이에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떨리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집에서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하는데 떨리지 않고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저의 작은 간증이지만 듣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막상 또 떨리네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좋은 하나님을 많이 느꼈어요. 그 집 문제 해결할 때 했고요. 우리 아이도 이제 막 직장을 갖게 되면은 뭐 로케이션도 괜찮아서 그러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 저기 폴리오 오기 전에도 저희 빼어비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나, 내가 왜 폴리까지 여기까지 왔었나 이런 거를 못 느꼈는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더라고요. 페어뷰가 별로 학군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공부하기가 참 열악한 상황인데 그곳에서도 렌트비가 싸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때가 되니까 너가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또한 상황을 또 만들어서 나를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때는 지하실에 사시는 그 이슬람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불을 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초이스가 없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근데 저희는 데미지가 별로 없었는데 그곳을 픽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집을 비워야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 포트리로 와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고 그래도 좀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우리 딸이 그 맨하탄 일 갈 때도 로케이션도 참 좋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빨리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내한테 주는구나. 이렇게 많은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또 주셨고요. 저에게 또 제게 주신 거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노스캐롤라이나 샤를롯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전도사로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날 3일 정도는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도 두 가지를 배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일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건 옷을 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이 옷 매무새를 접어서 빨랫감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갖고 올 때도 꼭 접은 옷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목에 때가 늘 많이 묻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인이 가르쳐 준 게 더 낫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 일하시던 매니저가 우리 가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딴 가게에서 매니저급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주인이 이건 이렇게 해달라고, 이거는 물빨래만 해달라고 이렇게 지침이 다르게 내린다고요. 그대로 하는 게 일 잘하는 거지 전에 배웠던 가게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는 주인에게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을 말할 때에 다윗에게 독특한 유일한 표현, 다윗에게만 쓰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 성경대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 안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당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전도 설교를 길게 하셨는데 그때에 다윗에 대한 표현을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인용해 와서 똑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 합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찬하셨단 말입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종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붙들면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창으로 다시 보기 12번째 말씀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세 가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이유는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성실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대통령상 받을 정도로 대단히 성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이 믿는 자로서요, 우리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은 이 점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근면성실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입니다. 옛날에 막내로 태어났다면요, 집안의 부모님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모든 권한이 거의 장자에게 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8명 형제 중에 마지막 막내는 국물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사실은 결국 형 좋은 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다윗은 국물도 없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칠 때, 들짐승이 달려들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물맷돌 던지는데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일, 위기의 때에도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지 알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가할 때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왠가 하면 시인일 뿐 아니라요, 하프 연주자일 뿐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 다윗 같습니다. 그 말은 매사에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 골퍼 중에 최경주 씨가 있는데 하루에 4,000타를 날마다 연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는데 줄넘기를 하루에 1,000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는 가수 송창식 씨가 있습니다. 공연이 있든 없든 밥 먹고 기타 치는 연습을 하는데 스윙 하는 것만 45분을 시끄럽게 기타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거의 맨날 하지만 혹시 하루를 건너뛰면 달라진 자기를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근명 성실한 프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근면했나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대의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명한 자에게 기름 부으러 자기 집에 신방 오시는 날에도 다윗은 광야에 양치러 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함이 특출난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왔다 보니까 후보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와서 이번에는 다윗이 일하는 들판으로 가가지고 기름을 붓는다고요? 그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캔디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다음 날부터 조금 걸음걸이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을 좀 달리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예전과 똑같이 양치러 광야에 나갔던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 그의 자질,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 이것에 변함없이 일생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 자기가 있는 침례교회에 주일학교 반사 생활을 아직까지도 한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성실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받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감한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저 사람 대범하다, 그 정도를 뛰어넘는 용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남다른 용기가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으로 훈련되고 현장에서 연단된 용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광야나 일터에서 들짐승과 맞짱을 뜰 때에도 현장에서 길러진 담력, 용기,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중에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입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용기는 현장에서 길러지고 연단되고 훈련된 테크닉, 기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교육해 주시는 교육의 현장에서 플러스 알파를 얻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며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용기는 제가 연단된 용기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형 7명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 7명의 군량, 런치박스 갖다 주라고 전장터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갔습니다. 형들이 쿠사리를 줍니다. 화를 냅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묵묵히 잘 견뎠습니다. 그런 다윗이 눈앞에 전장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그의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고 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대는 짐승 같은 골리앗, 무엄한 골리앗, 건방진 골리앗, 이 골리앗을 다스릴 저 짐승 골리앗을 잡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판승을 자청하게 되고 나이 20세 또는 그 이하일 때에 이스라엘의 국민 스타로 등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는 용기인데 신앙이 근거한 용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매사가 이랬을 것입니다. 시를 지을 때도, 노래를 할 때도, 하프 연주를 할 때도, 아둘람굴에서 내적 치유센터 원장을 지낼 때도, 야전 사령관으로 전투에 나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연단된 용기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할 때 다윗과 같은 절제된 용기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탁월한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감 능력이 있다니까 단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매력이 많은 사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깊은 공감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얻었을까? 하나님의 마음판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 공감의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마음판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에 사람이 따라오는 그런 리더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은 시편 78편 72절에 아삽의 시에 따르면 그의 마음은 완전해졌습니다. 그의 손은 능숙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리앗과 대판 싸워서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일하네, 다윗은 만만일하네.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다사모가 결정됐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모임. 인기가 사울을 능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질투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이나 조직했습니다. 무수한 동굴을 뒤지고 다닐 때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죽이자 이 말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호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가 두려워서 살려주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시다. 사울의 저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니 지금 나는 그를 죽일 권리가 없다. 그의 결론입니다. 이런 다윗의 공감 능력은 사람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에게도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개나리 진보다리 싸들고 강을 건너갈 때에 시므이가 뒤에서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므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기를 사울의 딸 미갈의 경우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집으로 막 가지고 들어오는 이 기쁜 순간입니다. 우리 예전에 정유승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냥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 치며 찬양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창밖에서 바라보던 미갈이 다윗의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는 저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는 경멸하고 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내가 왜 지금 이 춤바람이 났는지, 내가 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지 이유만 점검하고는 미갈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의 불쌍함에 마음을 실을 줄 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의 기준이 된 사람,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신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지 성실하십시오, 용감하십시오, 사람 좋다는 평가를 듣고 세상에서 도덕적인 평가를 받으며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testify 해보시니,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그분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남북 통일을 이뤘습니다. 병법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급입니다. 백전백승 야전사령관입니다. 예루살렘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사람입니다. 국민 통합 정치의 지역주의를 청산한 사람입니다. 초강대국 부국강병 나라를 이뤘습니다. 민생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현대 정보기관 설립의 아이디어가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국가 경영의 원칙과 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성공만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어두운 실패도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시기를 놓쳐서 온 백성이 다 어려움을 겪게 만든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집 아내를 왜 들여다본단 말입니까? 밧세바를 간음했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당한 사악한 인간입니다. 그의 가정사는 그 대가를 지불받고 있습니다. 폐륜적입니다.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 간에는 죽이고 살리고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의 집과 자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러 지파가 들락날락 왕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집안이 유다 지파가 그 자리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을 배출했습니다.
했습니다. 진정한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 가문의 자손에서 나오는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계보의 완성을 보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본문도 이 사람을 예수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사들을 보면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우리도 똑같이 실패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서입니다.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일생 시련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시련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별일 없고 상황 좋고 돈 잘 들어오고 힘든 일 별로 없으면 좋다네 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안 좋고 돈 좀 딸리고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럴 때에도 마음을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파도가 하나도 없는 바다,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바다, 그게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윈드 서핑을 즐기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성도님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움이 돼서 못 돼서 죄송해요. 목사님, 헌금을 많이 못 돼서 미안해요. 그러는 분들이 간혹 있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삶의 지혜는 걸음더미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상 돈이 최고지? 아닙니다. 가산이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시련이 아무리 커도 내 마음 그릇이 더 큰 게 능력입니다. 안 넘어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는 게 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사람께 비난받고 미움을 받는다 쳐도 좋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내 쪽에서 반드시 먼저 용서할 줄 알면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기간 믿음의 창으로 다윗을 다시 보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신앙해 가는 게 지혜입니다. 이런 신앙은
믿음의 영웅들이 살아간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비가 있이 신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수록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서 성실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종으로 신앙에 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다윗과 같이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창으로 다윗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음을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신앙하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예수 믿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로 신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예물 구별하여 11조로 감사 구제선교 예물로 돌려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명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일꾼을 힘있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배가 뜨거운 제단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각 가정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날마다 힘있게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 메모리얼 데이가 내일 월요일인데 교회적으로 행사를 갖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활동이 자유로우면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타한 가정 김윤환 집사님, 장춘자 권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전화해 주셔서 우리 김윤환 집사님께 안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환 집사님 없으니까 자리가 커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주일날 예배에는 미시간에서 방문해 주시는 우리 처형 조정숙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남편도 함께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희 형님도 예배에 오시는데 제가 이 친인척 이걸 뭐라고 부르나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런 걸 제가 다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약해 좀 제가 동서라고 부르더라고요. 동서라고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이모택 집사님, 엄문자 권사님 거기 아주 좋은 곳으로 이사하셨는데 주소가 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안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지난주 있는 거 주보 참조해 주시는 걸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내 곁모습에 내 옆에 계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그의 소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니라.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사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성실과 담력과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살기를 사모하며 이 성전을 떠나가는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